감사합니다. 시험에서 이기겠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고개를 숙이고 찬송가, 성경책 뒤적뒤적 하거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하거나 졸거나 도대체 말씀에 집중을 안 합니다. 목사님이 작심을 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간에는 꼼짝도 안 하고 말씀만 정말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잘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자신감이 넘쳤어요.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니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들고 목사님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야,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했더니 성도들이 나를 부러지게 쳐다보는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막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은혜스럽게 막 예배를 잘 마쳤어요. 식사를 하고 나서 사모님을 만나서 여보, 오늘 설교가 은혜스러웠나봐. 막 성도들이 그냥 나를 집중해서 쳐다보고 고개를 하나도 안 숙이대.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여보, 누가 강대상 뒤에다가 시계를 가져다 걸어놨어. 목사님 본 게 아니라 시계를 보면서 언제 끝나나 보고 집중하고 그거 보고 있었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신앙생활 한 50년 했습니다. 학생으로, 청년으로, 성도로, 전도사로, 목사로 신앙생활을 저도 합니다. 근데 가장 시험 들게 하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을 가장 시험 들게 하는 분이 주의 종이. 지금도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하고 목회 사역을 하지고 해서 여러분을 은혜스럽게도 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과 결심과 축복의 은혜를 끼치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성도들이 가장 많이 시험 들게 하는 분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제가 목양실에 우리 여집사님들 와서 청소기 들이대고 청소하려고 그래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제 방은 제가 청소하고요, 제가 쓰레기 비웁니다. 전도사님도 안 시켜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목사님은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간식 가서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목사님도 별것 없네. 그 시험 들어요. 제가 막 뭘 하다 보면은 뭘 이렇게 흘려. 그러면 어쩌다 보면 밑에가 뭐가 많이 흘려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네. 그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제 방은 제가 치웁니다. 쓰레기도 제가 비웁니다. 들어올 생각을 마세요. 방심하면 목사가 성도에게 시험 들게 하고요, 방심하면 제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정말 조심하고 애를 씁니다. 목사는 말을 아끼고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도들에게 말로 시험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말을 적재하고 조심해요. 성도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말이 없고 차갑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성도들 분위기 맞추려고 농담도 하고 너스레를 떨고 분위기를 띄우면요, 목사가 말이 많다고요, 품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이분 저분에게 이야기하고 따뜻하게 하고 손도 잡아주고 부드럽게 하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못 받으신 분은 누구누구 집사만 사랑한다고 그래요. 100명을 똑같이 손잡아주고 똑같이 웃어주고 똑같이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는 것도 절제합니다. 시험 들까 봐. 말을 안 해도 문제, 말을 해도 문제, 따뜻하게 해도 문제, 차가웠게 해도 문제.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해답이 있습니다. 적당히. 웃는 것도 적당히 하고 차갑게 하는 것도 적당히 하고 따뜻하게 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적당의 수치가 어느 만큼이에요? 어느 만큼 해야 적당히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누리 없어요. 누리 없어요. 이제 시험철이 지금 우리 대학 입시철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 또 뭐 보기도 하고 끝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안양에 부목사 있을 때 아우 고려대에 들어갔다면서요 아들이 정말 축하드려요. 그랬더니 다른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나오는데 자기 아는 집사는 막 손잡고 축하해주고 자기 아들은 떨어졌는데 쳐다도 안 보대. 자기가 나는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고 축하도 들어놓고 못해. 여러분 이 땅에 따라서 합니다. 나에게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앙적으로 목사가 많이 시험 들게 합니다. 근데 인정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나에게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기보다는 이게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교회 갔더니 다 천사 같고 목사는 하나님 같은데 가서 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성도들도 그냥 그냥 매서운지 그냥 시험 들대. 목사도 시험 들게 하고요. 성도들도 우리들 마음속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어디를 가나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첫째 부인인 한나를 공격합니다. 이 한나는 격동이 되고 분노가 되고 격분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분이 믿음이 있어서 분인나하고 안 싸우고 그래도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지금 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장이 끊어지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막 견딜 수 없으면은요 말이 안 나와요. 그 실어증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 되면요 말이 안 나와요. 한나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견딜 수 없어서 몸은 부들부들 떠는데 소리는 안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보면서 술 취한 여인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저 여기 술주정을 하는 거야 하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주의 종이고 목사님인데 성도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도한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어디 와서 술주정이야 술 끊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수밖에 없지. 나는 지금 단장이 끊어지도록 기도하는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술 취한 건지 기도하는 건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어디서 와서 술주정이야 하면서 괴롭히잖아요. 시험 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가장 시험에 들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제주도 마라도 끝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강원도 고성 끝에 있는 분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나를 가장 시험 들게 하는 분은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해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가장 밀접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시험 들게 합니다. 말이 시험 들게 하고 행동이 시험 들게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시험 들게 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지어서 야단 맞고 뭐 속상해하면은 받을만 해요. 근데 한나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지 술 취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에 어디 와서 술주정이냐고 지금 한나한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과 비스무리 끓이하기는 해요. 근데 천국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가정에서도 시험 들고요, 직장에 가서도 시험 들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다가 주의 종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그 시험 드는 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기 전까지는 계속 시험 듭니다. 천국 같은 곳은 있는 거지 천국은 없어요. 천사 같은 사람은 있는 거지 천사는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교회 성도는 천사 같을 뿐이지 천사는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 화낼 줄 알고 배설할 줄 알고 잘못된 말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한 것이 인간이. 근데 교회 와서 천사 같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시험 들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있는 곳 냄새나고 사람 있는 곳은 더럽고 사람 있는 곳은 시험 드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그 지리산 천암공을 친구들하고 등반을 했었는데 물이 맑고 깨끗해요. 한여름에 등반했는데 너무 10발자국만 올라가면 더워가지고요, 그 뱀사골 계곡물로 들어가면 1초도 못해서 추워서 나와요. 그렇게 물이 차더라고, 한여름에도. 근데 앉아있으면 어디서 그렇게 파리가 날라와요? 어디서 모기가 날라와요? 없어요. 우리 등반할 때는 없어요. 근데 사람이 앉아있으면 파리, 모기가 날라오거든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다. 교회는 시험 드는 것,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필요 없고 교회 와도 시험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세상은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영접을 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축복은 누가 받느냐? 시험 드는 자 중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고 시험을 극복하는 자가 복을 받더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시험을 이겨내겠습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성공적이길 원하고 누구나 다 잘되기를 원하지만요, 시험을 이기는 자가, 극복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복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복 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보면 몇 사람만 복을 받더라고요. 그 몇 사람 중에 한나가 오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느냐? 15절 말씀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목사 같지 않는 목사 앞에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기도하는지 술 취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목사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경할 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영역이 대단하고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사람, 그 목사 앞에서 머리 숙이고 존대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남편답게 잘하면 누구나 그 남편 앞에 머리 숙이지요. 아내가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면 누구나 사랑합니다. 근데 안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아내가 아내 같지 않고 여러분의 남편이 남편 같지 않고 여러분의 목사가 목사 같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과 못 받는 것, 승리하는 것과 승리 못하는 것,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 나누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 같지 않는 목사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저주합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남편 같지 않으면 함부로 대해서 화나면 다음날 아침에 밥 안 차려주지요. 알아서 먹고 가. 그러면 가정의 문제가 더 악화되지 해결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단장이 끊었듯이 기도하는데 목사는 술주정 부린다고 하면서 전혀 술 취한 것인지 기도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제사장을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돼야 될 사람인데 자식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도요, 자식들이 한마디도 듣지 않아요.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도 끝났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미 같은 성전에서 이제 몇 살 되지 않는 어린 사무엘은 하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똑같이 성전에 있어도 하늘의 음성을 못 듣는 영적인 은혜가 사라져버린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엘리 제사장이 이제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엘리 제사장을 보면 너무 화나는 사람인데 엘리 제사장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불쌍해. 하나님도 떠나버렸지요. 자식들도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지요. 술 취한지 기도하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 불쌍한 제사장이 되어버렸잖아요. 보통의 성도들 같으면 무슨 놈의 주의종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무슨 목사가 이래. 제사장이 그런 것도 분별도 못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시험에 들어 예수를 안 믿든지 교회를 떠나든지 분노하든지 격한 반응을 누구나 다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복받은 자고 성공한 자고 잘된 자거든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시험을 이기는 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축복된 자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많이 다른 게 아니고요, 조금 달라요. 15절 말씀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영적 분별력이 없고요, 자식한테도 전혀 말이 먹혀지지 않고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80이 넘은 노인 엘리 제사장은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이에요.
본인에게는 술 취한지 기도하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분별력 없는 주의 종이에요. 근데 한나는 그런 슬프고 애통한 그 제사장, 전혀 목사 같지 않는 목사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 주여, 내 주여.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번 주 새벽 기도에 화요일 날이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새벽 인도를 했는데 제 마음에 이 단어 하나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저렇게 못나고 저렇게 분별력 없고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떠난 빈털터리 주의 종인데 한나는 그런 종한테 내 주여,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또 있습니다. 16절 시작.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야, 포도주 끊어라. 그걸 술 취해가지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한나가 당신의 여종을, 그 보잘것없는 주의 종인데도 당신의 여종이라고 해요. 말이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말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이 한나만 슬픈 여자가 아니고 이 주의 종도 너무 슬픈 남자야. 자식도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분별력이 없고 어린 애기는 음성을 듣는데 자기는 못 듣고 얼마나 불쌍해. 누구도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데 한나는 그 못난 주의 종한테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여정을 또 합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개코나 은혜가 어디가 있어 지금. 은혜 다 떠나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빈털터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고 주의 종으로서의 권위도 상실한 전혀 근거 없는 제사장이에요. 근데도 이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정말 한나는 호흡하겠다. 정말 한나는 승리하겠다. 정말 나는 내가 주의 종이라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못난 주의 종을 내주여 당신의 여종을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성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이것을 단어를 보면서 정말 한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고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그냥 설교보다도 한나를 지금도 복 주고 싶어요. 제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어도 제사장으로서 한나는 예우를 해줍니다. 내 주여 당신의 여종을 그리고 은혜를 주십시오. 품이 있는 한나는 복받을만 합니다. 없는 아이가 생길만 하고 없는 아이가 태어날만 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2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이 있는데 그 사울왕을 2번이나 굴 속에서 살려주면서 그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내 아버지여, 내 주 왕이여. 그렇게 불렀어요. 누가 원수한테 내 아버지여, 내 주 왕이여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복받을 만합니다.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 아버지여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 왕이여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뭐 신령한 은사가 있고 신의 은사가 있고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과 믿음이 동격으로 함께 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품격과 인품이 인격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같이 가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높은데 그가 하는 말이나 그가 하는 행동이나 그가 하는 생각이나 나쁜 사람은 나쁘다고 하고 못된 사람은 못되다고 하고 그리고 주의 영이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사라져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을 당했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없고요. 더 시험에 듭니다. 근데 한나는 시험을 당했는데 시험을 오히려 극복하는 것은 그의 인품과 그의 인격과 그의 품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격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품격이 있고 얼마나 인품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종한테도 내 주여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모습과 이 말을 하는 한나를 누가 봤을까요? 하나님이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전제 어디든지 계시고 전지 모든 걸 아세요. 야, 한나가 자기한테 술 취한 여자라고 했는데도 내 주여 은혜가 떠났는데도 내 주께 은혜를 당신의 여종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 그거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야, 한나의 인품이 보통이 아니구나. 한나의 품격이 정말 훌륭하구나. 내가 저 여인에게 복 주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일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한나와 같이 선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자기 장인어른이죠. 사울 왕한테 내 아버지여 내 주 왕이여 그렇게 그를 높여줬더니 그 사울 왕이 다윗 왕한테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이 그 다윗한테 너는 반드시 왕이 되겠고 너의 나라는 영원하겠다. 그 이유는 나는 너를 악하게 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시험을 극복하는 일은요, 여러분을 악하게 대하는 일을 선대하는 겁니다. 한나가 이 위기 순간에 이 모든 문제를 극복했던 것은 자기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하는 그 제사장 주의 종한테 이렇게 내 주여 당신의 여종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떠났는데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를 높여주고 그를 선대했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주의 은혜가 떠난 종이지만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너의 구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아멘하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살아갔어요. 은혜가 떠난 주의 종이라도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분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갔더니
20절 말씀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시험 드는 일이 너무 많을 터인데 주의 종이나 교우들이나 식구들이나 가족들이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하는데, 여러분 복 받는 자는 그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너무나 마음에 연연하지 마시고 선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언어 속에서 여러분의 남편한테 내 주여,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했지요. 그럼 그렇게 하면 남편이 이 아내가 나를 내 주여라고 그러는데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아. 이런 왼수, 이런 화상 나가 죽어라. 그 가정은 계속 시험 들자는 얘기요, 복 못 받는 자는 얘기요,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는 오늘 손으로 악을 이겼고, 한나는 선대함으로 이 어려운 난관과 시험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고 복을 받고 시험을 이겨 승리하고 모든 세상의 축복자가 되어서 이 무너진 남편의 엘가나의 이 레이족 속의 제사장의 가문을, 이 한나를 통하여 아들을 낳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가문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제사장 가문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주여, 당신의 여종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주왕이여. 이런 단어들이 지금 현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단어들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하나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품격 있는 자가 될 때 그는 축복을 받고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2018년도 새해가 밝았고 벌써 둘째 주입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다가올 모든 시험을 한나와 같이 극복하셔서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이 축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